듣기만 한다고요? 그 틀어놓은 곳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이렇게 하십시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십시오라고 그런 이야기니까 그걸 했을 때 그게 가치 있는 거죠. 했을 때 그게 의미 있는 거죠. 단지 듣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니, 그걸 하셔야 돼요.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듣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건 내내 듣는 것보다 그냥 한 번 알아차림 하는 게 중요해요. 알아차림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알아차림.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의미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알아차림이 무슨 의미가 하면요, 나 자신을 알면서 산다는 거죠. 알면서 살아가요. 보살님에게 마음이 있어요? 보살님에게 마음이 있습니까? 마음이 있죠.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생각하는 게 마음이잖아요. 생각하는 게 마음이고, 느끼는 것도 마음, 화내는 것도 마음, 다 마음이에요. 보살님의 마음은요, 보살님이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 마음들은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심하게 말하면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나가요. 더러운 거 보면은 더럽다 마음 내고 화내고,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은 또 듣기 싫다고 해서 화내고, 또 아름다운 거 보면 갖고 싶어서 욕심내고. 거기서 마음의 일어난 가운데 보살님이 통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보살님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보살님이 생각하기에 이건 마음이야. 이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생각, 느낌. 사실 이게 두 개뿐이죠. 다른 건 잘 모르겠잖아. 마음이지 어떤지. 보통 마음이라는 것은 생각과 느낌이요. 생각과 느낌 가운데요, 보살님이 의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것, 내지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은 마음이야 라고 하면서 좋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수행하기 이전에. 수행하기 이전은 없어요. 이건 보살님이 생각하는, 수행하기 이전에 보살님이 마음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은요, 그냥 지가 알아서 가요. 뭘 보면 마음이라서 반응하고, 또 뭘 들으면 마음이라서 반응하고, 뭘 느끼면 마음이라서 반응하고. 근데 이 반응은요, 보살님 통제 못해요. 또 반응하면 생각도 지가 알아서 일어나고, 두려운 거 보면 두려운 생각이 지가 알아서 일어나고, 생각도 지가 알아서 일어나고, 감정도 지가 알아서 일어나고. 보살님이 삶을 살아간다 하지만요, 그 삶의 길이 그냥 자극이 들으면 적극적인 반응들, 자극이 들으면 적극적인 반응들, 그 반응들 마음이 해나가고 있어요. 감정과 생각으로. 보살님이 마음이라고 알고 있는 것들, 감정과 생각으로. 자, 그러면은 보살님의 삶의 목적은 행복이잖아요. 행복. 그렇죠. 지금 뭐 힘들든 어떻든 이 생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행복하기 위해서요. 행복은요, 딴 게 있겠어요? 마음이 좋은 것, 그게 행복이에요. 분명하죠? 마음이 좋은 것이 그게 행복이에요. 우리가 삶의 목적이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인지를 못하죠. 왜냐하면 그냥 사니까. 근데 보살님이 지금 일반적인 사는 사람들이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사람들은 거기 묻혀가지고 열심히 공부한다기밖에 모르겠죠. 숲에 들어가서,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만 보지 숲을 못 보는 것처럼 나무만 열심히 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해요. 근데 왜 열심히 공부하겠어요? 공부함을 통해서 뭔가 얻었을 때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 하나하나가 다 행복을 위해서요. 우리가 왜 열심히 돈 벌어요? 돈 쓰면서 뭘 취했을 때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막연히 좋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사실 그게 다 행복이거든요. 행복. 우린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고생하고 해나가는 모든 게요, 다 사실은 더 큰 그림에서 물어나서 숲을 볼 때는요, 그게 다 행복을 위해서요. 행복하다. 행복이요, 예를 들어서 애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해서 시험에 합격했어요. 시험에 합격했기 때문에 행복해요? 아니면 합격했을 때 생긴 마음 때문에 행복해요? 합격해서 행복해요? 아니면 합격했을 때, 합격했다고 알았을 때 생긴 마음?
이 마음 때문에 행복한 거죠. 당연해요. 마음 때문에 행복해요. 마음 때문에. 뭘 먹어서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뭘 가져서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뭘 패스했기 때문에, 시험에 걸렸기 때문에 행복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되었을 때 생기는 마음 때문에, 만약 그게 행복이라면, 사전에 그것들이 행복이라는 전제가 있겠죠. 그것들이 행복이라면요, 그것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때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뭘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뭘 해서 행복한 게 아니고, 그때 생긴 마음 때문에 행복해요. 마음 때문에. 우리가 행복한 건요, 마음 때문에 행복한 거지 뭘 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마음은, 이 마음이죠, 마음. 이 마음은 뭐 어떤 극적인 상황, 뭐 시험에 걸리든지, 뭐 비싼 물건을 사든지 이럴 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죠. 마음은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어요. 보살님이 생각하는 마음들, 생각과 감정으로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거죠. 매 순간순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행복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이 있으니까. 마음으로 인해서 행복하니까. 근데 보살님이 매 순간순간 살아갈 때 보살님 마음에 어떤 길을 가르쳐줘요. 이게 나의 행복의 길, 이 길이 삶의 내용이 아니라 삶의 내용에서, 삶의 경험에서 일어나는 마음이 행복이에요. 그럼 그 마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감정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느낌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행복할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들, 마음, 이 마음들의 일어남에 보살님이 어떤 방향성이 있어요. 이땐 이렇게 해야 돼. 저땐 이런 방향으로 마음을 내야 돼. 저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이 반응해야 돼. 이런 길이 있나요? 없잖아요. 수행하기 이전에는 없어요. 수행하기 이전에는요, 그냥 가요. 경험하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경험하면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면 거기 적극적으로 반응이 가요. 거기에 보살님이 알고 있는, 보살님 스스로가 제시할 수 있는 내 행복을 향한 바른 길이라는 건 없어요. 행복하기 위해 살거든요. 근데 어떻게 행복해야 질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될 대로 사는 거죠, 사실은. 될 대로 살잖아요. 아무 방향성이 없는데요. 사람이 무슨 방향성이 있어요. 물론 보살님 많은 일은 안 해요,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살아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요, 그냥 되는 대로 살아요, 사실은. 행복이 마음으로 인해서, 마음의 일어남이 곧 행복인데, 행복을 마음에서 찾아야 되는데, 그 마음의 반응하고 마음이 진행되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성도 보통 사람들은 없어요. 보는 대로 보고 반응하고, 듣는 대로 듣고 반응하고, 이 반응에 어떤 방향성이 없는 거죠. 마음이 스스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행복 못하죠, 사람들은.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인간이 행복하기는 진짜 힘들어요. 보살님 주변에 사람들 많잖아요. 사람들 보면서, 보살님이 아는 사람도 많은데, 친척이 됐든 친구가 되었든 옆집이 되었든 아는 사람이 많은데, 사람들 보면서 야,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 참 행복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도 있는데요. 저만 진짜 행복하겠네. 행복 조건이 있죠. 무슨 어떤 차를 갖고 있고, 어떤 집을 살고 있고, 어떤 남편을 빼고 어떤 아들이 있고, 어떤 딸이 있고, 이런 조건들을 보니까, 내가 보니까 야, 저 사람도 행복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나도 있어요.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보살님이 생각하기에 나도 저 사람과 같이 저런 조건이 되면 나도 행복할 텐데 라고 알게 모르게 마음을 생각해요. 저 사람처럼 좋은 차 타고, 저 사람처럼 큰 집에 살고, 뭐 저 사람처럼 무슨 잘난 아들 갖고, 저 사람처럼 잘난 딸 갖고, 이런 나 좀 행복할 텐데 라고 하면서, 뭐 내용은 좀 다르더라도 그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지금 고생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자기를 닦고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근데 휙 돌아보면요, 보살님 등 뒤를 한번 보면요, 등 뒤를 보면은 세상에 누군가는 보살님을 분명히 부러워하고 있어요. 예, 그것도 그렇죠. 세상에 누군가는 보살님을 부러워해요. 보살님처럼 되면 자신은 참 행복할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은 보살님의 어떤 점이 행복할까요? 보살님의 어떤 점이 부러울까요? 보살님이 갖고 있는 집, 보살님이 갖고 있는 남편, 이때 남편 들어가도 되죠. 보살님이 갖고 있는 차, 보살님이 갖고 있는 아들, 보살님이 갖고 있는 딸, 이런 걸 갖고 있는 보살님을 보면서요, 그 사람 부러워요. 무슨 생각하느냐? 아, 나도 보살님처럼만 되면 참 행복할 텐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럼요, 보살님 자신을 한번 보세요. 보살님이 갖고 있는 남편, 집, 차, 아들, 딸, 이런 삶의 조건, 이 삶의 조건에서 보살님 지금 행복해요? 그게 보살님 행복하게 해요? 행복하게 하는데 별 도움 안 되죠, 사실은. 그건 그냥 보살님 삶의 기본이에요, 기본 바탕 같은 거죠. 이것이 없으면 불행하겠지만요, 이게 있다 해서 지금 이 순간 더 행복할 건 없어요. 그럼요, 만약에 보살님 지금 불안한 사람, 보살님 지금 열심히 지금 사는 것 자체가 불안한 사람처럼 들리고 사는 거잖아요, 사회에서는. 보살님이 열심히 노력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사람처럼 됐어요. 부러워했던 그 사람 같이 큰 집에 살았고, 큰 차를 갖고 있고, 잘난 아들을 갖고, 잘난 딸을 가졌어요. 그 사람처럼 되었을 때 보살님이 가진 그것에서 보살님이 행복을 느낄까요? 안 느껴요. 안 느낀다는 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사회에서 행복해지려고 바등바등거리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까요? 세상에서 행복해지기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우린요, 어떻게 보면은 평생 고생만 하고 평생 괴롭기만 하고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죽는 그 순간도 고통이죠. 아프고 두렵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하면서 죽는 거죠. 행복은요, 마음이 행복할 때 행복해요. 사회 사람들, 수행하지 않는 보통 사람들이 마음에 어떤 방향성도 없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은 행복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우리는요, 마음의 이 방향성을 갖고자 해요. 이게 우리 수행하는 것이거든요. 정말 난 다른 건 모르겠고요. 정말 행복하고자 한다면요, 뭐겠어요? 정말 내 삶을 좀 보람있게 사는 거예요. 정말 희박한 가능성 속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삶을 살아요. 정말 좀 의미있게 살 필요가 있죠. 정말 가치있게 살 필요가 있어요. 가치있게 사는 삶, 이거 행복한 삶이고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의 절대 조건은요, 마음에 있어서 행복을 향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행복을 향한 마음의 방향성이 분명히 있어야 그 가능성이 생겨나고, 그 가능성을, 행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점 키워갈 수 있는 거죠. 그게 뭐겠어요? 마음의 방향성. 알아차림이죠, 알아차림. 알아차림 해 나가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행복할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마음이거든요. 알아차림하고 해 나가요. 그리고 이 알아차림과 더불어서 뭔가 일어날 때 그 알아차려지는 것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알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방향에 있어서 대상으로 바라보려고 그러고 자연의 이치로 바라보려고 그래요. 왜 이래요? 하라고 하니까. 왜 이렇게 하는가? 이렇게 보면 행복해지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 행복해지니까. 행복을 향한 방향성이에요.
이게 뭐 어렵겠어. 느낌 있으면요, 느낌 있다 아는 거예요. 아, 느낌 있네. 아, 이건 자연이차 대상이야. 소리 들리면은 소리 있네라고 알아요. 그리고 이 소리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알고 발현견을 일으키고, 알고 발현견을 일으키고. 뭐 잘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보살님이 노력하지 않아도요, 알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내 말 듣잖아요. 보살님이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듣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게요. 알아야 된다는데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듣는 게 있다라고 알면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말하면 내 말소리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게 내 말소리 있다고 아는 게 보살님 그렇게 힘든 일인가요? 그 정도면 돼요, 우리. 대상의 존재가 보살님에게 인지되면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그게 꼭 거기 가서 강하게 자기 스스로에게 확인되도록 알아차림 해야 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지금 내가 말하고 있으면 내 말소리 있음을 보살님이 알잖아요. 그럼 그게 알아차림이에요. 지금 보살님께서 손 잡고 있는데 손에 느낌이 있다고 알아지잖아요. 이걸 강하게 가서 분명히 보려고 애써서 느낌을 알 필요가 없고요. 느낌 있다고 확인되면 이게 알아차림이에요. 생각이 지나가고 난 뒤에는 생각했다고 알잖아요. 그때 그냥 생각했네라고 알면 돼요. 알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자기한테. 돌아와서 손에 느낌 알고 발에 느낌 알고 알아지는 것을 이렇게 알아가면 돼요. 있다고 알면 그게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계속 해보세요. 그걸 계속 해나가게 되면 점점 자연스러워져 가고 점점 더 가벼워져 가요. 예, 어쩌다 한 번씩 알더라도 아세요. 생각에 왜 매달리는가 하면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생각이 빠져서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그게 깨끗해지지 않아요. 근데 보살님께서 바르게 수행해 나가잖아요. 바르게 수행해 나간다는 것이 대상을 가볍게 알고 활기차게 대상을 바꾸고 가고, 들어오면 알아차림하고 들어오면 알아차림하고 알아차림해 나가고 자연이차 대상이라는 바른견을 일으키고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마음은 알아지는 것으로 점점 물러나요. 물러나는 게 뭐냐면요, 더 가볍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가볍게 알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소리에 대해서 마음이 어떤 경향성을 안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내가 그 소리를 싫어하면요, 가볍게 볼 수 있겠어요? 싫어하면 가볍게 볼 수가 없어요. 어떤 소리가 들렸을 때 그 소리를 내가 싫어하면요, 아주 무겁게 봐요. 강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 소리에 대해서 싫어함의 경향성이 없었을 때, 또는 좋아함의 경향성이 없었을 때 그냥 덤덤하게 봐요. 떨어져서.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간다고 해서 이렇게 덤덤한 마음, 우리는 그 평온의 마음, 우백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덤덤한 마음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 거예요. 가볍게 알고 바꾸고. 보살님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덤덤하지 않을 때, 싫어하고 좋아할 때 이 대상을 버리고 쉽게 다른 데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계속 여기 머물러 있어야 돼요. 좋아하고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대상을 쉽게 버리고 또 가고, 또 이걸 버리고 쉽게 가요. 왜냐하면 이 대상에 대해서 덤덤하기 때문에 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덤덤한 마음의 힘을 점점 키워가는 것이거든요. 이걸 우리는 우백가라 그러는 거죠. 우리 아르침 해 나가는 게요, 이런 덤덤한 마음의 힘을 계속 키워가는 거예요. 보살님이 생각한 낙이란 건요, 감각적 즐거움의 낙이에요. 귀가 즐거울 때 낙이고, 만질 때 손의 느낌이 즐거울 때 낙이고, 아름다운 걸 볼 때, 눈을 볼 때의 낙이고, 이게 다 감각적 즐거움의 낙이거든요. 근데 수행을 해 나가면 마음에서 즐거운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즐거워요. 내가 뭘 체험했기 때문에 즐거운 게 아니고요. 내가 뭘 좋은 걸 봤어, 좋은 걸 들었어 즐거운 게 아니고요.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즐거워요. 마음에서 자체적으로 좋은 마음이 일어나요. 마음에서 자체적으로 내가 즐겁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요. 그게 우리가 수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건 보살님 수행을 해보십시오. 덤덤한 우백가한 이 마음은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자유로운 마음은요, 정말 무한히 행복해요. 사실은 자유로우면 정말 큰 행복을 느껴요. 자유롭다는 건 큰 행복이에요. 덤덤한 마음은요, 자유로운 마음이거든요. 보살님 정말 덤덤할 수 있다면요, 정말 자유로워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우리가 수행해 나갈 때요, 점점 덤덤해져 가요. 덤덤해져 간다는 것은
알아지는 대상이 돼서 마음의 경향성, 좋음의 경향, 싫음의 경향, 뭐 원함의 경향, 바람의 경향 이런 경향이 점점 줄어들어 가는 거죠. 경향이 줄어드는 게 점점 보살님이 기본적 마음의 상태가 돼가요. 생각은 아까 생각 이야기했으니까 한 이야기인데 생각은 왜 일어날까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뭔가를 원하면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뭔가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대상이 돼서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뭔가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집착하면요,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다 이 경향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경향 때문에. 그런데 이런 마음의 경향이 점점 줄어들면요, 생각도 점점 줄어들어요. 쓸데없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수행해 보십시오. 물론 지금은 생각도 많이 일어나고 빠지고 집착하는 대상도 많고 알아차림을 잊어버릴 때도 많겠지만요, 보살님이 알아차림 할 수 있는 순간순간마다 알아차림 해나가고 견해를 바르게 하고 알아차림 해나가고 견해를 바르게 하고 아주 기본적인 알아차림, 가볍고 자유로운 알아차림, 이것 있으면 있네라고 알고 또 다른 거 나타나면 다른 것도 알고 또 다른 거 나타나면 다른 거 있다고 알고 안다는 게 아까 보살님 말한 것처럼 내가 저걸 알고 있네라고 확인하는 그런 알아차림이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게 있음이 보살님에게 알아지기만 하면 그게 알아침이 있는 거예요. 보살님이 노력해서 알아침 하는 그 알아침이 아니고요. 있다고 아는 순간 이미 알아침이 있어요. 아니,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또 알아요. 알아침이 있으니까 느낌이 확인된 거죠. 예, 그건 보살님이 지금 수행을 자신의 노력으로 수행하려고 애를 써야 수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수행하려고 애를 써야만 수행이 된다면요, 수행하려고 애를 쓰세요. 근데 그 애 쓰는 방향은요, 가볍게 알아차림 하려는 방향, 또 다른 거 나타나면 다른 것을 자유롭게 알아차림 하려는 방향, 이렇게 애를 쓰셔야 돼요. 그리고 자연이시다, 결에다는 바른 결을 일으켜가면서 그렇게 해나간다면 조금씩 애를 쓰지 않고도 그것이 있다라고 가볍게 인지해 주는 그것으로서 알아차림을 해나갈 수 있을 겁니다. 부부가 같이 수행하면 정말 좋아요. 그때 거사님이 가끔 포사님한테 수행 안 하냐, 뭐 알아차림이 있느냐, 사띠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게 정말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상대를 하여금 바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옆에서 지금 뭐 알아차림이 있느냐, 수행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 이게 정말 좋은 거예요. 보살이 무슨 사실을 사실로 인정해야죠.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상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마음은요, 마음의 덤덤한 마음의 힘이 정말 좋아졌을 때, 우리가 대상을 볼 때 점점 가볍게 반응하고 대상을 점점 물러난다 했잖아요. 점점 물러나는 마음이 이게 덤덤한 마음이에요. 이게 우백가의 마음이죠.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에 대해서도 점점 덤덤해져요. 이렇게 덤덤한 마음, 평온의 마음, 우백가의 마음이 힘이 좋아졌을 때 나는요, 상대에 대해서 어떤 기도도 안 해요. 상대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지도 않아요. 내가 상대에 대해서 바란 바는 없지만은 상대가 어떻게 되는 것이 상대에게 도움된다는 걸 알죠. 상대에게 도움되기 때문에 나는 상대에게요, 도움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말하라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이렇게 충동해요. 이때 진짜 상대를 위해서요. 이때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상대를 위해서요. 이때는 상대에 대한 나의 마음의 경향성이 없어요. 보살님이 상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의 경향성을 갖고 상대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는요, 이건 다 내 경향성이 나오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상대를 가져와서 이야기한다면은, 수행을 한다는 것은요, 상대를 진정으로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보살님 수행을 통해서 덤덤한 마음, 우백가의 마음이 정말 좋아졌을 때 진정으로 상대를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경향성을 가진 마음은요, 실제 상대를 위할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한 마음이지.
내게 경향성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지요. 상대에게 도움될 거라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나의 어떤 가면 같은 거죠, 사실은. 상대에게 도움될 거라는 것은 나의 가면이고요. 사실은 상대가 그렇게 하는 게요, 나를 만족시켜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거든요. 그건 당연히 나의 만족을 주는 그 방향으로 상대가 반응하지 않는다면은 내 마음 불편하죠. 경향성이 만족을 못해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죠. 불편한 마음, 화의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또 고통이죠. 이런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게 수행이에요. 점점 덤덤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덤덤해지는 마음, 평온의 마음, 이게 곧 자유로운 마음이죠. 상대는 상대고 나는 나예요. 나중에 상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져요. 이럴 때 정말 나는 자유롭고 스스로 행복하고, 또 상대와의 관계에서도요, 나는 진정으로 상대를 위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이 덤덤한 마음, 보살님 표현대로 덤덤한 마음, 나는 이걸 평온의 마음 이렇게 하는데요, 평온의 마음의 힘이 좋아졌을 때 정말 상대를 위하는 사람이 돼요. 그렇지만 그때는 상대를 위한다 하더라도요, 나는 그 상대가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오라, 그 사람에게 도움돼라고 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주고. 근데 그 사람도 지성이 있으니까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반응 안 해요. 지멋대로 해요. 지멋대로 해도요, 난 충격 안 받아요. 난 서운하지 않아요. 왜? 원래부터 기대가 없었으니까. 나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죠. 상대가 어떻게 해야만 행복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상대에게 의지하면요, 고통 필연이에요. 이렇게 평온의 마음, 우백가의 마음 힘을 키우고 가는 것, 이게 대단한 게 아니죠. 보살님이 어떤 대상을 알 때, 마음은 언제나 대상에 의지하거든요. 어떤 대상을 알 때 가볍게 알아차림할 수 있을 때, 그 순간 마음은 그 대상에 대해서 마음이 평온한 거예요. 평온하기 때문에 가볍게 알아차림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새로운 거 들으면 또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또 새로운 거 들으면 또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또 새로운 거 들으면 또 가볍게 알아차림하고, 가볍게 알아차림할 수 나갈수록 점점 이런 평온의 마음 힘은 점점 좋아져 가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이렇게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딴 사람에 의지해서 내 삶의 방식이 이렇게 바뀌어야만 행복해지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을 해나가면 보살님 내적으로, 보살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요. 보살님 마음에 행복을 향한 바른, 그리고 굳은 방향성이 생겨나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아요. 우리가 수행에 이야기하지만, 수행에서 어떻게 하십시오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게요, 다 그렇게 해나가면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해요. 보살님 삶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수행을 해나가십시오. 한 만큼 보살님 행복해져요. 해보십시오.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요, 애써 하는 것도 아니고요, 할 수 있을 때 하면 돼요. 그게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아직 굳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살님이 이 수행의 방법에 대한 이해는요, 이것도 지혜거든, 지혜. 보살님이 수행하려고 해서 노력해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알아요. 조금씩 스스로 알아져요. 수행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살님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그냥 아는 것이에요. 느낌이 있으면 느낌부터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남아요. 이론적으로 남아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또 들어서 아는 지혜, 또는 생각해서 아는 지혜로서요, 그런 암들이 명확히 있어야 돼요. 수행이란 것은 보살님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 자신에게 알아지는 것을 아는 것이 수행이에요. 소리 있으면 소리 있다고 알고, 느낌 있다고 알고, 생각 있으면 생각 있다고 알고, 이렇게 보살님에게 알아지는 것을 알아가는 것, 이게 수행이에요. 알고만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보살님이 알 때요, 아는 마음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제
우리가 흔히들 좋은 마음이라 그러면 무슨 자비심, 무슨 도와주려는 마음, 무슨 겸손함, 무슨 이타심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말은요, 마음을 굉장히 해석해서 포장해서 이름 지은 것이고요. 실제 좋은 마음은요, 뭐 이타심 이런 것도요, 정말 하나하나의 마음으로 따져보면 여러 좋은 마음들이 함께 있을 때 이타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 좋은 마음이 함께 있을 때. 이 여러 좋은 마음 가운데 하나가요, 알아차린 마음이에요. 알아차린 마음. 보살님이 어떤 걸 알 때요, 단지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떤 것을 알 때 그것을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보살님 마음에서. 알아차림하지 않을 때는요, 그 마음이 없어요. 알아차림할 때 알아차림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 마음을 계속 쓰면요, 알아차림하고 해 나가면 이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가요. 그러면 이 마음이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은 다른 마음들 다 갖고 와요. 왜냐하면 마음은 다 이렇게 고리로 마음은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모든 마음은 다 고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걸 원인 결과라 그러죠. 알아차림을 계속 해 나가게 되면요, 알아차림이 다른 마음들을 갖고 와요.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이런 마음들을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리면 그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알아차림 해 나가면서 보살님의 마음에서 안 좋았던 마음들이 사라져가고 좋은 마음들의 힘이 점점 좋아져가요. 자꾸 하다 보면요, 마음이 좋아져감을 보살님 스스로 느낍니다. 마음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순간, 할 수 있는 만큼 알아차림을 해 가십시오. 사실은 수행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할 때는 마음의 질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예요. 사실은 안 좋은 상태인데 거사님 적어도 마음의 상태가 안 좋다는 걸 알죠. 그때는 막연하잖아요. 예. 막연하고 뭔가를 모르겠어요. 모르는 것이 모아거든요. 모아. 예. 마음이 모아로 가득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이렇게 모르는 상태, 모아의 상태, 수행이 안 되는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거사님이 아는 것을 다 가져와요. 공부했던 거, 들었던 걸 막 가져와서 수행에 대해서 연구하죠. 사유적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가면서 마음이 좀 좋아져요. 생각을 통해서 지혜는 개발되거든요. 사회가 개발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통해서 생각해 나가게 되면 수행이 이거지라고 거사님 마음에서 조금 좀 정리가 되어 나가는 거죠. 이 정리가 되어 나갈 때요, 이전에 수행에서 알았던 것과 약간 다른 느낌도 좀 생겨나요. 이 다른 느낌이요, 그 수행 방법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더 깊어졌기 때문에 다른 느낌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통해서 정리가 되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해져 가고, 또 명확해져 갔기 때문에 수행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에요, 수행을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수행에서 지혜가 깊어지는 것이랑 수행 방법적으로 좀 더 바르게 하는 것은 똑같이 가는 거예요. 수행 방법적으로 좀 더 이해가 깊어지면요, 수행도 좀 더 깊이 수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거사님께서 그런 사유적인 과정을 통해서 수행 방법에 대한 이해가 좀 더 깊어졌기 때문에 수행도 좀 더 자연스러워져 갖고, 그때 수행할 때는 수행이 좀 더 잘 된다라는 느낌도 갖게 되죠.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이해했기 때문에 더 잘 된다고 느낌이 생겨나요. 그것도 다 한 번씩 이렇게 거쳐가는 과정이죠. 우리는 불교는 그렇게 한다는 걸 강조 안 하지만 그렇게 하죠. 그쪽엔 그렇게 한다는 걸 강조하죠. 불교는 그렇게 한다는 걸 강조 안 해요. 왜냐하면 그게 중심이 있지 않거든요. 불교의 중심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거는 약간 사이드죠. 사이드. 그러니까 이건 그렇게 하는 것은 그냥 따라오는 결과예요. 우리가 해 나가고자 하는 건 아니죠. 근데 그럼 천주교 교리는 모르겠고요.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많이 부여하는 모양인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거기에 가치를 둘까요? 그것도 물론 행복하기 위해서요. 행복하기 위해서인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래요. 예, 이기적으로 추구해요. 근데 세상은 다 이기적이에요. 베풀죠, 베풀어, 사람에게. 왜 베풀까요? 맞아요. 베푸는 자신이 자기를 만족시켜요. 내가 베푸는 것이군요. 내가 상대를 도와주는 거예요.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나보다 힘든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자기는요, 도와주는 것은 바르다. 도와주는 행위는 옳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행위를 하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행복이에요. 도와주는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행복한 거예요. 그 사람은요, 나는 도와준다는 어떤 자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당연하겠죠. 의미를 거기서 느끼는데. 이 사람은요, 나라는 것에 대한 경향성이 굉장히 확고한 사람이에요. 만약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보살님이 가서 이렇게 한번 말해봐요. 그런 사람에게 가서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그 도와주는 게 순수하지 않지 않느냐.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이 너에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을 남들이 하는 그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그래 해주는 거 아니냐고 말해봐요. 그 사람 덤덤할까요? 대부분 지혜롭지 않은 사람, 자신에 대한 성찰이 별로 없는 사람은요, 그때 화내요. 화 안 내겠어요? 자기는 옳고 사회적으로 바르고 참된 일을 한다 그래요. 도와주는 게. 내가 도와주는 이게 참되다, 바르다, 보람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옆에 와서 그 가식 아니냐,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지 않느냐 라고 누가 말해요. 그럼 그 사람 마음은요, 고요할 수가 없어요. 행복이라 한다면요, 도와주는 그게요, 그 사람이 고통이 될 수도 있어요. 남이 알아주지 않으면.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뿐이 아니라요, 남들도 도와주는 자기를 알아주기 때문에 행복해요, 사실은. 강력한 나란 중심을 갖고요, 나란 중심을 갖고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남들도 도와준 나를 인정해주고, 나도 도와준 나를 인정해주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아마 화낼걸요. 반응할걸요. 왜 나는, 사람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정말 순수하게 도와주는데 왜 나를 이렇게 오해하냐고, 나를 왜 이렇게 몰라주냐고, 나를 왜 이렇게 인정하지 않냐고 사람들 말을 많이 해요. 이게 과연 이게 도와주는 걸까요? 아니면 스스로를 위하는 걸까요? 예, 스스로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예요, 사실은. 나라는 생각이 강한 사람은요, 이것밖에 못해요,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는 거죠. 상대를 위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회적으로는 그 사람 훌륭해요. 근데 좀 더 들어가서 정말 그 사람이 훌륭한가? 정말이라는 말을 붙일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훌륭하지만 그 훌륭함은요, 자기를 위한 훌륭함이에요. 나를 위해서. 불교는 그럼 어떤가? 부살님 말이 맞아요. 불교는 내 수행만 하면 돼요, 그냥. 수행해. 수행해서 되고자 하는 건 뭐죠? 행복한 사람. 왜 행복하죠? 세상에 대한 집착을 다 버리니까. 세상에 집착을 다 버린 사람의 마음이 어떻죠? 우백가의 마음이에요. 평온한 마음이에요. 자유로운 마음이거든요. 평온해요. 이걸 아라한의 마음이라고 하죠. 우백가의 마음. 이렇게 행복했어요. 근데 행복한 이 사람도요, 숲 속에 나무 밑에서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 이야기하고, 사람들 보고, 사람들 충고하고, 사람들 말을 들어요. 들을 때 이 행복한 이 사람, 완전히 자유로운 이 사람도요, 상대의 상황을 파악해요. 어떻게 파악하는가? 아무 경향됨 없이 파악해요. 상대를 도와주려는 사람은요, 도와준다는 그 시각에서 상대를 파악해요. 경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평온한 사람, 이 덤덤한 사람은요, 상대에 대한 어떤 기대도 없기 때문에, 내 스스로 행복하기 때문에 상대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보고요, 그 사람의 상태를 파악해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지를 생각해요. 그 사람에게 뭐가 도움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건 저절로 그렇게 돼요. 그 사람에게 뭐가 도움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죠. 판단을 그런 식으로 판단해요. 내가 도와주는 사람은 어떻죠? 내가 뭘 도와주지 이거예요, 사실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지보다요, 더 전제는 뭐냐면요, 내가 뭘 도와줘야 될까? 내가 뭘 도와줘야 내 스스로도 만족할까?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다른 사람이 더 나를 인정해줄까? 아마 그런 사람들의 기준이 이걸걸요. 이런 경향이 없지 않을걸요. 근데 덤덤한 사람, 지혜로서 덤덤한 사람, 이런 사람은요, 내 경향이 없어요. 그
그 기준이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뭐가 도움될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도와줘요. 이때요, 도와줘야지라는 강렬한 애절은 없어요.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하지라는 애절함도 없어요. 그냥 할 만한 걸 해요. 그냥 말이 됐든 행동이 되었든 단순한 것, 할 만한 걸 하는 거죠. 근데 이 함은요, 순전히 상대를 위한 함이에요. 내가 하고 싶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나는 그런 의지가 없어요. 불교에서는요, 이걸 진정 도와준다 그래요. 이걸 진정한 자비라 그런 거죠. 상대를 위한 자비예요. 나를 위한 자비가 아니라. 근데 이 에너지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또 남을 도와준 사람, 내가 남을 도와준다는 자의식을 갖고 강렬한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의 에너지를 갖고 도와주는 사람은요, 도와줘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안 나눠줘요. 사람들이 도와준 이 가치를 계속 사람들이 몰라줘요. 그런 사람이 10년, 20년, 30년 계속 도와줄까요? 정말로. 사회적으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는 나랑 같이 사는 배우자도 자기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 거룩한 자기 행위를요, 인정 안 해줘요. 도와줄까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점점 줄어들걸요. 왜? 원래 마음이 그런 첫째는 내 스스로 인정받는 것, 내 자신에게 있어서. 둘째는 내 스스로 인정받는 이 마음이 있으면요, 남에게 인정받는 마음도 반드시 있어요. 필연적으로. 이건 도와주는 그 마음 자체가 욕심을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요, 원하는 마음이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남이 계속 나를 인정 안 해주면 도와주는 마음도 점점 약해져요. 근데 불교의 도와줌, 불교의 자비는요, 처음부터 내 마음의 경향이 없었기 때문에요, 남이 날 알든 모르든 내가 도와주는 것은요, 상대에게 뭔가 이것이 도움된다는 도움되는 지혜거든요. 도움된다는 지혜 때문에, 상대의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 때문에 도와줬어요. 이 이해는요, 어떻게 하는 것이 도움된다는 이 이해는요, 아무리 상황이 바뀌어도 안 변해요. 알면 계속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와주는 건요, 멈추질 않아요. 이렇게 도와주는 건요, 주변 상황이 무관해요. 이렇게 도와주는 건요,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도와줘요. 사실은 에너지는 약하지만 멈추질 않는 거죠. 지혜는 계속 있으니까. 그래서 붓다가 이런 사람이죠. 완전히 자유로운 사람. 붓다가 무슨 중생들을 야, 괴로운데 도와줘야지, 안 도와주면 어떡하지, 꼭 도와줘야 돼, 이런 강렬한 에너지로 도와줬겠어요? 그런 거 없어요. 쟤들 불쌍하네, 쟤들에게 뭐가 도움되지, 이렇게 하는 게 도움되겠네 라고 하면서 그냥 보면 좀 하는 거, 이렇게 해봐라, 안 해도 그만이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붓다께서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왜요? 옳은 것은 영원히 안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진짜 도와주는 거겠어요? 사회적으로는요, 도와준다는 자기 확인, 자기 인식을 갖고 도와주는 사람도 훌륭해요. 근데 그 사람, 그 각자 개인만 딱 봤을 때 누가 더 훌륭한가? 좋은 마음으로, 평온의 마음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진짜 도와주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내가 말한 것은요, 완성된 사람이고요, 그 가능성들은 수행하는 순간순간 심어가는 거예요. 부살님이 소리 들을 때 수행 안 하면은 저 무슨 소리네, 저 싫은 소리네, 방해되는 소리네, 시끄러운 소리네, 이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게 경량이에요. 이게 경량이죠. 근데 수행할 때 보살님이 수행하면서는요, 소리 들을 때 소리야, 자연 이치야, 대상이야 라는 발언견을 갖고 소리 들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 소리에 대해서 경량을 줄여가는 거예요. 수행하는 그 순간 이미
경향이 줄어들어가는 방향으로 보살님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느낌할 때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느낌일 뿐이야 라고 알아차림 하는 것, 이게 경향을 줄이는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는요, 발연결을 일으키고 경향을 줄이고, 발연결을 일으키고 경향을 줄이고, 처음에는 이렇게 좀 억지로 해나가요. 처음에는 억지로 해나가지만 점점 이게 자연스러워지고, 점점요, 내가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이런 발연결을 일으키지 않아도요, 발연견해가 스스로 일어나서 작용해요. 점점 경향이 줄어든 그 상태로 반응해 가는 거예요. 이 힘들이 점점 키워져 가는 거죠. 점점 경향이 줄어든 사람이 되어 나가는 것이고, 점점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경향이 줄어든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남을 도와준다, 사회적으로 도와준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훌륭하지만 그 사람은 주변 환경에 끊임없이 흔들리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만약 자기는 도와줘야지 하고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도와주려는 그 사람이 필요 없어요, 그것도 도움이에요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따위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반응했어요. 어떨 것 같아요? 화나죠. 왜? 그건 자기를 위한 거니까. 정말 상대를 위하면 화 안 나야죠. 상대가 필요 없다는데요? 내가 도와주려는 그 사람이 필요 없다는데요? 왜 화나요? 원래 상대를 위한 게 아니고 원래 나를 위한 거였으니까. 그러니까요, 상대를 위한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 때문에 그래요. 정말 마음이 평온했을 때, 지혜로서 마음이 덤덤했을 때 진짜 상대를 위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보살님이 수행하는 그 순간순간 이 힘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자연이치다, 대상이다는 발연견을 일으키면서 그걸 알아차림 했을 때 그 힘들이 조금씩 커져가요. 물론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닌데 보살님이 노력을 하셔야죠. 수행을, 자식을 대상으로도 수행을 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렇게 끌려가면 끝이 없어요. 끝이. 보살님은 계속적인 자기 착각 속에 살죠. 나는 쟤를 위해, 실제 나를 위하는데, 나를 위해서 해나가는데 내 기준에서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걔도 객체고 자기 자신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 사람 또한 자기를 위해 살아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다는 나름의 그 사람의 가치가 있어요. 그 아들의 가치가 있는 거죠. 딸이라면 딸의 가치가 있는 거죠. 보살님이 원하는 보살님이 생각하는 위한다는 그 가치 구조와 아들이 자기를 위한다는 그 가치 구조가 달라요. 다른데 보살님은요, 자기를 위한 가치만 주장하는 거예요. 다른데도. 왜? 이건 나를 위한 거니까. 보살님이요, 자식을 대상으로도 수행을 해 나가서 한꺼번에 완벽하게 표현해서라 이게 아니고요. 수행하는 그 순간순간 조금씩 표현해져 가니까 조금씩 더 아들을 위한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보면요, 아들이 아니라 본다고 하세요. 본다. 저거 보이는 거지. 아들이 뭐라 그러면 소리야 라고 알아보세요. 소리야. 두 가지 뿐이죠. 만지면 이건 느낌이야. 아들이 아니고 느낌이에요. 느낌이야, 소리야, 보인다라고 이렇게 알아보세요. 그러면 그 순간 마음은 조금 평온해져 가요. 조금 평온해지면 조금 더 상대를 위한 사람이 돼요. 이렇게 조금씩 해나가는 거죠. 한꺼번에 확 하려고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이 그만큼 안 되죠. 아니, 생각을 덜 하려고 하는 것도 마음의 경향이에요. 생각은요, 보살님이 덜 하려 한다 해서 덜 해지지 않아요. 무심하려고 노력하는 것. 근데 무심하려고 노력하는 것도요, 무심하려고 노력할 때 명확한 방향성이 있어야 돼요. 보살님이 만약 무심하려고 노력한다면요, 이건 화예요, 화. 무심 안 하는데 무심하려 하잖아요. 이건 화내는 거죠, 화내는 것. 무심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무심하려고 하는 건요, 화예요, 화. 화의 마음이거든요. 무심하려고 할 때 보살님 마음이 깨끗해요?
평화로워요? 행복해요? 안 그렇거든요. 불편한 게 화거든요. 그게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무심한 거에 있어서도 방향성이 명확해야 돼요. 우리가 물론 무심하고자 하지만요, 우리는요, 뭐다라고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무심할 수 있어요. 이해를 통해서 무심해지는 거죠. 무심하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어색한 것이고 굉장히 마음의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뭘 통해서 무심하려고 하는가? 아, 제가 아들이 아니고 저건 보이는 거야 라고 이해하고 싶어요. 이런 이해가 있을 때요, 아들에 대해서 무심해요. 저거 아들 소리가 아니고 그냥 소리일 뿐이야 라고 바르게 알려고 그래요. 이렇게 바르게 알았을 때 아들에 대해서 무심할 수 있어요. 뭐라고 알기 때문에 무심한 거죠. 그냥 무심한 마음을 만들면 이건 화로 만드는 거예요. 현실이 싫기 때문에, 무심하지 않는 그게 싫기 때문에 무심함을 만들어내는 거죠. 계속 화가 굴러가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계속 괴로워요. 이거는 행복해질 수 없죠, 사실은. 불가능한 미션이에요, 사실. 보살님이 뭔지 명확하게 알아서 무심한 건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심해지는 건요, 보살님이 행복해지는 것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게 실제 보살님의 체험은요, 아들이 아니고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다라고 이해하면요, 무심해지고요. 실제는요, 아들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소리 듣는 거지. 소리다라고 이해하면 무심해져요. 이렇게 바른 알을 갖고 무심해지는 것은요, 무심도 하지만 곧 그 무심함은 곧 행복함이에요. 보살님 스스로 좋아져가요. 그러니까 무심하려고 하지 말고요, 수행하려고 하세요. 수행을 열심히 하면 생각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다른 걸로 바쁘기 때문에. 알아차리면 하는 걸로 바쁘기 때문에요, 생각하는 일을 잘 안 해요. 그 충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요, 마음에서 일어나면 그게 바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보살님이 알아차림 해나가면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고 점점 빨라지고 점점 순발력이 있게 되거든요. 이렇게 알아차림 한 것이 익숙해지면요, 나중에는 충동적으로 하기 이전에요, 마음에 어떤 힘이 일어나요. 하려고 하는 마음의 힘이 강력하게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일어날 때 알아차림이 익숙하면요, 이 일어난 마음을 바로 알아요. 이렇게 하려 한다는 걸 바로 알죠. 하려 한다는 걸 바로 알면요, 이건 보살님이 노력하고 무관하게요, 애쓸 필요도 없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알아요. 마음이 스스로 알아요. 이건 하려고 한다는 걸 알면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마음이 스스로 알아요. 그리고 하는 게 옳은지 하지 않는 게 옳은지 알아요. 이땐 거의 하지 않는 게 옳죠. 하지 않는 게 옳다는 걸 마음이 명확히 알아요. 그리고 이렇게 알았을 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의 힘이 있어요. 하지 말아야 하는 마음의 힘이 저절로 일어나. 이건 보살님이요, 의도적으로 해가려는 게 아니고요, 그 마음의 힘을 바르게 알았을 때 저절로 마음에서 이런 게 생겨나요. 그랬을 때 보살님이 좀 더 바르게 말하고 좀 더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충동적으로 하면요, 거의 대부분 다 틀렸어요. 왜? 충동적으로 하는 건 다 번뇌거든요. 그러니까 욕심과 화로 하는 거죠. 충동적으로 하는 건. 욕심과 화로 하는 것은요, 다 바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삶에서요, 정말 맞는 키 같은 거요,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건 수행이에요. 수행하면요, 다 해결돼요, 사실. 그리고 적어도 수행하면요, 좀 더 바르게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삶은 변해가요. 우리가 우리 삶의 문제를 한순간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죠, 분명히. 그렇지만 이 삶의 문제를 조금씩 계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냥 진짜 그거는 그러니까 지혜 없이 덤덤한 걸로. 어제 살았듯이 오늘 살고, 오늘 살았듯이 내일 살고, 이렇게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거죠. 사실은 좀 더 객관적으로 보면 별로 의미 없이, 좀 무의미하게 시간을 보내듯이, 사람들 시간 보낸다 말하잖아요. 시간 보내듯이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게 평생 살면 그게 의미 있는 삶이라고 스스로 알 수 있을까요? 의미 있는 삶으로 느껴질까요? 오늘 하루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요, 내일도 그렇게 살 것이고 10년 뒤에도 그렇게 살 것이고 죽기 직전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내 삶, 내 인생이라면 내 인생,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 태어났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지 않나요? 수행을 해 나가면서 점점 바른 방향으로 자신이 변해가는 것을 봐나가면요, 자기 삶의 의미가 뭔지, 자기 존재에 대한 의미들, 이런 것들에 대한 암들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왜 사는지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알게 돼요. 당연히 그렇죠. 그거는 현실이라는 게 곧 내 주위의 환경들이니까요. 내 주위의 환경에 대해서 만족하고 사는 사람 없을걸요, 아무도. 삼성 이지영도 만족 못해요. 자기 현실에 대해서. 진짜 우리의 행복,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내 밖에 있잖아요. 우리 삶의 가치는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나의 노력으로 내 스스로 개발해서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수행하는 것이고요. 수행했을 때 가능한 이야기죠. 그게 거사님이 그런 수행을 통해서 생겨난 지혜로 인해서 생겨난 신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심, 뿌듯함, 보람, 가치, 이게 다 신심이거든요. 지혜가 있어 그런 단지 빠라마트를 봤기 때문에 아니고요. 빠라마트를 봐나가면서 그 의미들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런 이해로 인해서 지혜의 마음이 있으면 지혜의 마음을 원인으로 또 생겨나는 마음이 그런 보람들, 가치들, 의미들, 뿌듯함들,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신심이라고 묶어 부르죠. 그런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신심의 마음이 힘이 좋아졌을 겁니다. 예, 스스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이 알아줘서 대단한 게 아니고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대단히 생각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만족해요. 다 그게 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더 크게 보면 스스로 자기 삶을 만족하고 자기 삶에 의미 있다고 스스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마음의 가능성은 무한해요. 그게 진짜 힘이 좋은 마음이죠. 다양한 소리를 듣듯이요. 상황에 들어서 다양한 상황을 알아요. 그리고 그 다양한 상황을 아는 마음은 다 다른 마음이에요. 그게 한 마음이면은 다양한 상황을 알 수 없겠죠. 한 마음이면 한 상황을 알겠죠. 그렇지만 그 각각의 상황을 아는 마음이 다 각각의 마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근데 그 다 아는 마음 상태는요, 거사님이 그 알아진 여러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하나를 깊이 하려고 애쓰는 마음이 없을 때 가능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다양한 일어남에 대해서 다 함께 물러날 수 있는 마음, 단지 물러나서 지켜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 가지 것이 일어난 것을 다 알 수 있는 거죠. 정말 힘 있는 마음은요, 힘줘서 자세히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힘 있는 마음은요, 자유로운 마음이에요. 일어나는 것에서 무한한 마음, 이 마음이 진짜 힘 있는 마음이죠. 이걸 우리는 우백가의 마음이라는 거죠. 마음이 이렇게 우백갈 때, 일어남으로부터 우백갈 때 10개 일어나든지 20개 일어나든지 여러 가지 것을 한꺼번에 알아요. 한꺼번에 다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알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사님 마음이 그 일어나는 것부터 그 순간 지혜가 있어서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이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때 좀 신기하다 이런 느낌 들던가요?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알아차림이, 그러니까 내가 애쓰지 않아도 알아차림 되는 것. 사실 그때는요, 내가 알아차림 해서 아는 게 아니고요. 알아지니까 아는 거예요. 알아지니까 아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알아지니까 아는 이런 마음의 힘이 점점 좋아져 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뿐 아니라 이렇게 마음의 작용이 좀 많을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때, 말하면서 알아차림 하는 것도요, 마음이 이렇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일상의 활동을 하면서도, 집에서 뭘 하면서도, 청소하면서도, 설거지하면서도 알아차림을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이 그만큼 자유롭기 때문에 알아차림할 수 있어요. 그런 힘들을 점점 키워가는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보는 것은 지금 힘들어요. 보는 것도 굉장히 힘든 수행 대상이거든요.
지금 제일 쉬운 것은요, 소리하고 느낌이에요. 소리 있으면 있다고 인지하고요. 또 다른 소리 들으면 다른 소리 인지하고, 또 느낌 있으면 느낌 있다고 인지하고, 또 다른 느낌 나타나면 다른 느낌 있다고 인지하고, 이렇게 느낌과 소리를요, 가볍게 알고, 뭐, 힘줘서 내가 안다는 걸 스스로 확인할 정도로 강하게 볼 필요 없고요. 있다고 내게 알아지는 정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알아차면 있는 거예요. 가볍게 알고, 또 다른 것 들으면 다른 것도 알고, 다른 것도 알고, 소리와 느낌을 대상으로 계속 이렇게 알아차면 해나갔어요. 보살님 명확히 알아야죠. 있다고 보살님에게 인지가 되면요, 그게 알아차면 있는 거예요. 알아차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말 듣고 있으면요, 이건 알아차면 있는 거예요. 내 말 있다고 보살님에게 알아차면 이건 알아차면 있는 거죠. 무엇도요, 소리나 느낌에서, 소리 같은 경우, 들을 때요, 수행한다라고 생각할 때는요, 보살님 밖에서 소리 듣지 말고요, 보살님 안에서 소리 들으세요. 귀에 마음을 두고 소리 듣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마음을 귀에 두고 그렇게 소리 들으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만큼, 되어지는 만큼 알아차림을 조금씩 해나가 보십시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잘 모르면 다 어려워요. 뭐 김치 담는 거 내가 뭐 어떻게 담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보살님 잘 담잖아요. 알면 쉽거든요. 모르면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자꾸 해 나가다 보면요, 마음 스스로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스스로 정리해 나가요. 보살님이 막 노력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쉬워지는 게 아니고요, 하다 보면 쉬워져요. 왜냐하면 마음이 스스로 이해하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때는 사띠가 그렇게 되었을 뿐 아니라 지혜도 아주 힘이 좋았죠. 지혜 힘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나가는 것을 바라가면서, 와, 신기하네, 어떻게 되지라는 관심이 아주 컸죠. 관심이 큰 건 지혜거든요. 그 사람이 이미 이해한 지혜에 대해서는요, 새로움이 안 생겨나요. 그리고 그런 이미 이해한 내용에 대해서 새로움이 생기려면요, 그 깊이가 더 깊어져야 돼요. 있는 사태에 대해서도 그 사람이 좀 더 이해가 깊어지면요, 또 새로운 느낌이 생겨나요. 아, 이렇게 되나?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가능하지? 이런 마음이 생겨나요. 근데 꼭 대상이 있는 사띠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 사람이 수행을 계속해 나가면 지금도 뭐 보는 것에 대해서나 듣는 것에 대해서나 뭐 생각이 나는 것에 대해서나 아는 마음에 대해서도요, 이게 왜 이렇지? 라는 마음이 가끔 생겨나요. 그게 다 같은 종류예요.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조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지혜의 마음이 일어나서 그런 마음의 작용들을 해 나가는 거죠. 관심, 궁금함, 이런 마음의 작용을 해 나가요. 그때는 그게 이제 사띠에 대해서 그런 마음 작용이 있었던 거죠. 말하면서 알아차림 할 수 있다면 있는 사띠 있는 거예요. 말하면서는 두는 사띠는 사띠를 둘 수가 없어요. 되니까 사띠가 되니까 사띠를 하는 거죠. 사띠를 할 일에 사띠가 된 게 아니고, 사띠가 그냥 되니까 사띠를 하는 거죠.